얼마 전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혹시 미나리? 미나리? 아 정말 그거예요, 영어로? 네, 맞지 않나요? 네, 네,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2020년도에 개봉했어요. 한 2년 전쯤에 개봉을 했는데 영화가 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 40년대에 전에 그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패밀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주인공은 워킹 데드에 나오는 그 스티븐 연이라는, 욕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스티븐 연이에요. 연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오스카 알아요, 여러분? 아카데미 알죠? 거기에도 이제 노미네이트된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스티븐 연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캘리포니아는 좀 그 이렇게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고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40년 전인데도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골에는 한인 교회들이 없었어요. 이들은 크리스찬 가족이었지만 한인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던 중에 한 그냥 백인 교회를 가게 됩니다. 네, 서양 교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백인 한 명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백인 어떻겠습니까? 잘 적응 못하겠죠. 다행히 인종차별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너무너무 웰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영어가 거의 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다 백인이고 자기네들만 그 뭐예요, 저기 유색인종, 그러니까 에이시언 피플이니까 자기네들만 좀 이상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힘들어해요. 어찌됐건 이제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래도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까지의 거리는 약 30분, 40분이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 주일날 교회가 끝나고 쭉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백인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래요. 길에서 탁 그 백인 남자를 봤는데 깜짝 놀랬다. 왜 그렇게 깜짝 놀랐냐 하면 그 백인 남자가 자기보다 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달렸을 것 같은
그런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없는 길에, 정말 차밖에 없는 길에, 그 시골길에, 아스팔트도 없는 그 길에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주일에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고 있다는. 그래서 주인공 가족이 차를 옆에다 이렇게 세우고 물어봐요. 아, 라이드가 필요하냐? 아, 너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라이드가 필요하냐? 내가 태워다 줄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백인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라이드가 필요 없어. 오늘 주일이잖아. 이게 이 십자가가 내 교회야. 라고 목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게 예배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참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백인은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구나. 그 중요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이요. 오늘 성경을 쓴 바울,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이 백인 남성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것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거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아시죠? 금수저.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정말 로열 패밀리였어요. 바울은 정말로 똑똑하였고 또한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통째로요. 창세기 1장 1절 뭐야?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바울은 신명기 14장 12절 뭐야? 라고 말하면 나다다다다다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실제로 가장 좋은 학교에 가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버드 같은 데 가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미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가, 알죠? 롬, R-O-M-E, R-O-M-E, 롬. 그 로마가 가장 좋은 나라, 미국 같은 가장 좋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프로페서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것과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냥 파이낸셜리하게, 또 소셜리하게, 또한 뭐 아카데미컬리하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울보다 나은 건 몸무게밖에 없었어요. 바울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이 나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랑은 완전 다르게, 우리랑은 일반 사람들이랑 완전 다르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좋아했을까요? 왜 다른 것 자랑할 거 많아? 나 돈 많아. 우리 집 짱이야. 우리 집 정말 좋아. 우리 아빠 차도 사줬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난 나이 40에 아빠가 차 사주지 않았어요. 아직 나이가 40인데.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너무 중요했고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 두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냐면, 끝날 때 했어요 벌써? 아, 그래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죄는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죄는 참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죠.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 우리 인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다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얼굴을 세수를 깨끗하게 해도 샤워를 안 하면 며칠이 지나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보이는 부분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내가 며칠간 샤워를 하지 않으면 그 안이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안이 정말 더럽잖아요. 아무리 겉에 잘 보여도, 아무리 겉사람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그것은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안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생각을 썩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막 친절하게 하고, 너 한 번도 욕도 안 하고, 내가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는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샤르피 손에 묻어본 적 있어요? 다 있겠죠. 샤르피 그거 하나도 지우려면 진짜 손을 몇 번을 닦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안 닦여요. 막 저는 그런 거 묻으면 있잖아요. 우리 왜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리 타올 알아요? 그 때밀 때 쓰는, 여기서 자란 친구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있어요. 녹색에, 뭐 노란색도 가끔 있는데 오리지널은 녹색입니다. 이 녹색 타올로 진짜 몇 번을, 저는 손에 못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몇 번을 해도 안 돼요. 며칠 지나야 그때 없어져요. 그 작은 샬피 하나도 여기에 붙으면 안 지워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죄가 다른 것으로 지워지겠습니다.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죄는 지울 수 없는데 딱 하나,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해결합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 많아도 안 돼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해. 십자가의 피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소중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를 해결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대표가 있어요. 예린아, 인간의 대표가 누구가? 인간의 대표가 누구게? 인간 전체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굴까? 트럼프? 아니죠? 서승국? 이상은
그리고 저 정도로 인간의 대표가 예뻤을 수는 있어요. 네. 인간의 대표 누구예요? 지금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잠깐 설교를 놓칠 뻔했어요. 자, 인간의 대표 누구예요? 인간의 대표 아씨인데 아씨. 그렇죠.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었어. 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창조주와 크리에이터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인간은 크리에이처, 피조물, 한국말로 피조물이에요. 크리에이처, 조물주가 크리에이터가 만든 크리에이처일 뿐인데 이 크리에이처의 대표인 아담이 나 더 이상 크리에이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인간의 대표가 떠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세니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대표니까. 인간 전체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AI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로봇을 하나 만들어요. AI 로봇을 하나 만들어요. AI 로봇을 만듭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집안일이 뭐예요? 청소, 설거지, 빨래, 뭐가 제일 싫어요? 다 싫어요? 안 하니까 몰라요? 그래요. 얘가 설거지 로봇을 만든 거예요. 설거지 로봇. 얘는 설거지 로봇입니다. 이 설거지 로봇이 갑자기 나 설거지 안 해요. 그리고 카페 가서 커피를 혼자 마시고 있어요. 갑자기 바다에 가서 막 수영을 해요. 설거지 로봇이. 설거지 로봇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뜻을 따라야 되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내 설거지 로봇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막 카페에 앉아서 막 사람들 막 커피 마시니까 우리 로봇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해요. 갑자기 설거지 로봇이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 막 수영을 해 바다에. 사람들 엄청 신기하죠. 우와 저거 만든 사람 천재다. 와 되게 대단. 근데 아무리 신기해도 얘는 주인 입장에서 쓸모없어요. 그쵸? 얘는 설거지를 해요. 만든 사람의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크리에이처의 어떤 듀티이자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안 듣겠다. 나는 하나님이랑 관계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케빈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아이돌이죠. 아이돌 처음 봐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난 봤어. K 아이돌, K-팝 아이돌. 근데 딱 보자마자 확실히 다르기는 하더라고. 얼굴도 작고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생겼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뭔가 이렇게 옷이 헤어랑 옷이 확실히 연예인 같아. 신기하죠. 엄청 그래서 보면 흐뭇하더라고요. 그냥 잘생긴 사람 보면 흐뭇하시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한 4, 5학년 됐을까요? 이거 3x3 큐브를 7초, 8초 만에 맞추는 애들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있지 알죠? 엄청 똑똑해 보여.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 친구 인도에서 왔어요. 되게 수학적으로 잘할 것 같아. 좀 신기해. 보면 잘생긴 사람 보면 신기하고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보면 신기해.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들이 와 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요. 아니, 나 내 스스로 그거 웃으면 내가 어떻게 돼? 진지하게 묻네. 난 못생겼어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쓸모없어요. 사람들이 날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야. 잘생긴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해. 나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다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끼리 싸우면 뭐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막 가서 무릎을 꿇고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든가 연락을 카톡을 하든가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아니면 밥을 사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친구끼리 싸우면 아유 뭐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얼굴 보고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친구랑 싸워 해결이 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있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랑 가장 이렇게 여자친구의 화를 가장 쉽게 풀어주는 방법 뭔지 알아요? 뭐예요? 서승부 선생님. 여자친구의 화를 가장 쉽게 풀어준다. 아니에요. 저러면은 금방 헤어져요. 네. 네. 일단 얼굴을 최대한 가린 다음에 내 얼굴 화나니까 뭐부터 보여주냐면 이렇게 쇼핑백에 백을 하나 넣어갖고 보여주면 그냥 그날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 여자친구가 백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100개 있어도 또 사줘 또 좋아해. 이상하게.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어려서 잘 모르겠지 모르는데 우리 좀만 크면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화해해요? 어떻게 관계 맺어요? 우리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요? 하나님이 백도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백 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화원이 같았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럼 해결됐을 텐데 샤넬백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데 되게 익숙해요. 그죠?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데 익숙해요. 내가 막 비싼 차를 사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쵸? 내 핸드폰을 샀다. 막 자랑. 동생이 어저께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갤럭시 노트 20를 샀는데 뭐 이게 뭐 1억 2천만 화소면 동생도 목사예요. 난 1억 2천만 화소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혼자 이렇게 카톡으로 줄여주면 그래 좋겠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고 익숙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인간으로서 정말 피조물로서 크리에이처로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고 마칩시다. 십자가를 믿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